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8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병법사라고 불리는 손자병법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전략, 즉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모두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변형되어서 우리에게는 백전백승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을 알고 나를 아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적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안다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적이 나를 왜 공격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적이 나를 언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적의 전략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누구인지 인적사항도 잘 알고 왜 공격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적이 나를 언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적의 공격 전략을 알고 그 전략에 지혜롭게 대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우리의 인생은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역시도 지피지기, 바로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언제 어떻게 공격하는 것인지 그 공격의 전략을 알고 우리 역시도 그 전략에 지혜롭게 대비해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귀의 공격 전략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 전략이 어떠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적자들의 수많은 방해 공작들, 또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아름답게 재건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고대근동 모든 지역을 정복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런데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처음으로 이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5만여 명이 들어오는 소위 1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을 통해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며 슬퍼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다 헤쳐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나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첫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번듯하게 지어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삶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들의 삶은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고 있고 그들 안에는 수많은 부정들, 수많은 부패들, 수많은 더럽고 음란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내에 활기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은 재건했는데 그런데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면적인 면에서 이들을 물리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울타리, 군사적인 울타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외세의 침략을 받고 침략을 받을 때마다 재물을 빼앗기고 곡식을 빼앗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울타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은 성전도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의 문화 가운데 타락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상황을 보고 울며 슬퍼하며 속히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12년 동안 노력했지만 그러나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이 겹치면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 일을 지독하게 방해하는 이 일을 참으로 교묘하게 방해하는 참으로 끈질기게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도 3명이 성경이 나오는데 오늘 19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3명의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그에게는 재물도 있고 그에게는 군사력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대적자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첫 번째에 나오는 이 산발랏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계통의 아버지와 또 유대인 계통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암몬 계통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력한 가문에 결혼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인맥을 넓힘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 안으로는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밖으로는 이 대적자들의 행동대장 역할 이 모든 대적자들의 얼굴 마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오는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이 광야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강성해지면 힘이 많아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쳐버리진 않을까? 내가 누리고 있던 이 많은 것들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와 비겁한 동맹을 맺은 사람이 바로 이 게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들은 3가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전략은 비웃음과 조롱이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19절 상반절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었는데 그 중에서도 산발랏은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바로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조롱했느냐? 너희가 평생 노예로만 살았는데 어떻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조상대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시키는 대로 살았지 않느냐?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렇게만 살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성벽을 쌓을 수 있겠느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중체단 일인데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고지식하게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성벽이 지어질 줄 아느냐? 이런 일을 하려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너희 조상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성벽 쌓으려고 그렇게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너희라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 할아버지도 평생 이거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죽었고 너희 아버지도 평생 이거 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죽었는데 너도 평생 성벽 쌓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죽을 것이고 네 자식들도 평생 이 일하다가 결국 죽을 것이다. 벽돌 살 돈은커녕 먹고 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성벽을 짓고 건축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비야도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조롱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바로 도비야 역시도 산발랏 옆에서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벽을 아무리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면 개미 새끼 한 마리만 올라가면 그 성벽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비웃음과 조롱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참기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비웃음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요동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성벽 쌓는 일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대적자들의 첫 번째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도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자존심 상해서이죠. 주일날 되면 나는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열심히 찬양 준비해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찬양팀 봉사하는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 말 한마디에 툭 던집니다. 찬양이 저게 뭐야? 그러면 내가 과연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계속 교회 봉사해야 되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떼약볕 밑에서 열심히 주차 봉사하는데 누군가가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알아서 주차 잘할 것인데 왜 여기 가라 저리 가라 하느냐? 왜 나에게 그늘진 곳을 그런 파킹랏을 나한테 주지 않느냐? 왜 햇볕 뜨거운데 주차라고 하느냐?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계속 봉사해야 되나?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불 앞에서 식사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메뉴가 이렇다 저렇다 밥이 많다 적다 국이 짜다 싱겁다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계속 봉사해야 되나? 자기는 밥 한 번 안 하면서 자기는 봉사라고는 안 하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았다면 차라리 내가 선교 현장에 가서 테러를 당했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거 하나 때문에 나 스스로 좌절하고 나 스스로 절망하고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역시도 이 비웃음과 조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성벽 쌓는 모든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대적자들의 첫 번째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전략,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함으로써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 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비웃음과 조롱을 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대적자들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큰 열심으로 주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영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전략은 공포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두 번째 전략은 다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집단 행동을 하여서 그래서 과장된 말과 과장된 행동을 통하여서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그것을 요란하게 하기로 함께 마음을 모았는데, 그러나 사실 이것은 진짜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을 겁박하고 그들을 위협해서 공포감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사소한 시비가 붙으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비가 붙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이유 불문하지 않고 먼저 큰 소리를 쳐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죠. 바로 대적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싸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싸움하다가 내가 좀 밀릴 것 같으면 우리 집에 진짜 무서운 형아 3명 있는데 너 기다려라. 잊지도 않은 형들을 공갈을 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아빠는 경찰관인데 우리 아빠는 총 3개나 있다. 옆에 있는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삼촌은 군인인데 우리 삼촌한테는 탱크가 3개나 있다. 말도 안 되는 공갈을 치면서 서로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겁을 주고 겁박해서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지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요란하게 할 수 있는 권력과 그리고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은 그들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면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왕이 허락한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예루살렘 쳐들어갈 수 있는 군사력도 다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집단 행동을 하고, 그래서 과장된 말과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과장된 말,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학교에 그만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하게 되면 마치 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던 계약이 불발이 되면 내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할 것 같은 큰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 매출이 좀 적으면, 작년보다 올해 좀 적으면 마치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가정에 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큰 두려움, 큰 공포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제 퇴근할 때가 다 되었는데 냉동창고 안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냉동창고의 문이 닫히고 맙니다. 안에서 큰 소리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러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퇴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냉동창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점점점 차가워지고 이 사람의 몸은 점점점 마비가 되어갑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나 아니면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보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그의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은 냉동창고 안에서 죽은 채로 싸늘한 죽음으로 동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 그 사인을 분석해 보니 당연히 예상대로 이 사람의 사인은 동사, 즉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은 그 냉동창고는 고장난 냉동창고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그 현장, 그 현실의 문제, 그 어려움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낙심과 절망이 그를 죽음의 문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들의 이 대적자들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과장된 말과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아이들의, 우리 비즈니스에 대단한 큰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내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할 것 같은 큰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전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인생의 고민의 문제, 또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공포 가운데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당장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당장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걱정들, 염려들, 근심들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전략은 느헤미야를 음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대적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대적자들은 두 가지의 전략을 실패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존심 상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전략. 두 번째는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스스로 모든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이 두 가지 다 실패하게 되자 세 번째 전략을 쓰는데 이 세 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음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두 가지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음해하는데 첫 번째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6절 하반절입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이 느헤미야가 저렇게 열심히 성벽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저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뜻이 있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성벽 다 쌓아서 그 후에는 왕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성벽을 쌓는 것이라고 느헤미야를 향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나아가서 대적자들은 두 번째로 폭력까지 행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들이 제안한 이유는 서로 만나서 협상을 하고 서로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유인하여서 그를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4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대적자들은 4번씩이나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그에게 폭력을 쓰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부 사이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에게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비였던 다니엘이 바로 이런 일을 당했죠. 그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왕과 다니엘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를 음해하고 그에게 음모를 덮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의 세 번째 전략은 바로 허위 사실들, 있지도 않은 유언 비어를 통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자들은 세 가지의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여서 모든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대단한 큰일이 생길 것 같은 공포심에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세 번째는 허위 사실과 유언 비어들과 폭력까지 행사해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균열시키고 분열시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 오히려 더 큰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인생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더욱더 붙잡아야 하고, 그래서 사람의 말들,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알고, 또한 마귀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가 그 공격 전략을 알고, 그래서 날마다 백전백승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